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자유의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5항의 내용을 지난주에 한번 문장을 읽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잠시 복습하고 이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10장으로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라고 하는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의 내용에서 먼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사람의 의지는 영적으로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는 자유를 가진다. 자,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끔 만드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이 로봇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로봇이에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거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그 본성에서부터 창조하실 때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항목을 우리 공부하면서 첫 번째 했던 그 첫 주의 이야기 속에서도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생명과 또 이 저주와 복과 화를 앞에다 두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자, 어떤 것을 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돼, 이것만 택해, 이건 택하지 마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택할 것에 대해서 생명과 또 이 저주가 있으면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처음 시간에도 그런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많은 각종 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생명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저주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그냥 생명만 만들어 놓고 복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화를 만들어 놓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지나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자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인간 본성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모든 인간의 그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까지도 모든 영역을 다 허락해 놓으신 거지요. 자,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름이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 하여도. 그래서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벗어난,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이
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이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는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 자유로운 의지는,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오늘 마지막 5항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쭉 한번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의 핵심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자유의지가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내가 원하는 그 임무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 자유의지가 거기에만 반응하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유의지가 망나니 마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뿔난 송아지 마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도 그냥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경건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결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이거를 잠재우고 이겨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5항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뭐가 가능한 거냐면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는 자유를 갖는다고요. 어떤 상태에서?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 영화롭게 되었을 때만. 그러면 그 영화롭게 된 상태, 영화라고 말하는 이것을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라고 말해요. 사실 그 말이 다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자꾸 실족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기 말한 전적으로 변함없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성화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룬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두어요. 이 사람은 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추대를 하고 추앙을 하죠. 자, 우리가 그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인이 될 만큼의 그런 신앙의 업적과 위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항상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말씀을 받아서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 말씀 안에서 늘 거하도록 살아가는데 힘쓰면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 완성, 이 사람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완성의 어떤 지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성화는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금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러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그 순간이 성화, 거룩해진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그 성화의 삶이 영화로 나아간다라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근데 그 영화로운 그런 상태는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렇게 단계적인 그런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썩 이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화와 영화를 구분지어서 성화의 다음 단계가 영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화와 영화를 같은 것으로 보자. 같은 것으로 보자. 거룩한 삶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이지요. 거룩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서 성화와 영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금 거룩해졌어, 난 지금 영화의 그런 영화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항상 마음의 소망과 기도는 또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밀물처럼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아주 거룩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어느 것도 용서치 못할 마음의 넓은 마음이 생기면서 나의 삶의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아주 축복의 삶으로 여기면서 감사가 충만해지면서 내 인생의 현실의 눈앞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마음이 다르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뭔가 마음에 좀 배울 것이 있어져 하고 사람들이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성화의 사람이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이게 변함없이 일평생 계속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하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한 것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성화요 영화의 상태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마,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서 네가 꽁꽁 매면 거기 하늘에서도 꽝꽝 맬 거고, 네가 여기서 풀어 제끼면 하늘에서 다 풀어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성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성화요 영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함없이 전적으로 계속되어지는가? 아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앞에는 고난을 당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됩니다 하고서 베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가 당장에 들었던 예수님의 책망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하루도 지난 게 아니야. 한두 시간 후에도 아니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 안에 마귀가 틈타서 순간 천국 열쇠를 받았다니까, 하늘에서 다 풀고 맬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성화와 영화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누리는 성화와 영화가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여기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그림자인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을 우리가 감동 가운데 느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존전해서 그 앞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성화와 영화가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는 아예 없는 거냐?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구구하게 쭉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마음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음속에는 소망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성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영화, 영광스러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큰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만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의 상태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태, 이렇게 보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화가 완전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화로운 은혜를 우리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사람의 의지는 선을 원하는 자유를 가지게 돼요. 선을 원해. 마음속에 내 자유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2조로 말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자꾸 건드려, 나를 자꾸 거스르게 해. 내 마음이 자꾸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든데, 아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아유 저걸 그냥 확 하면서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데, 그 순간 내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저걸 딱 그냥 하고서 받아치고 한번 대거리하고,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안에 무언가 거친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거친 것들이 나오나 보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반응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자유가 있어. 근데 그 내가 반응하는 나의 이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그 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의지가 뭘 선택하냐 하면 선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순간적으로도 이 마음이 바로 그렇게 작동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쫙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나의 어떤 삶의 내 마음속의 내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딱 설 때 내 의지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자유의지에 훈련되어져야 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근데 그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 마음속에 그 일 때문에 이제 막 생각이 막 떠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 이제 인식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어떤 종류는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됐든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답답함 때문에 막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게 될 때, 이게 내 마음의 이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할 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경건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뭐부터 반응을 하냐고요? 한다 그랬어요.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아의 감정이 먼저 탁 하고 반응하면, 그러면 그 반응이 내 자유로운 의지, 성령의 감동된 의지가 내 감정과 함께 그것을 주님은 이거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작동이 돼가지고 탁 반응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화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반응하지 않도록 이게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탁 부딪혀졌을 때 감정을 먼저 부리지 말고 내 마음의 의지가,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자유의지가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내게 주셨으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대로만 하지 말고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이 모든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지요. 그렇게 싸워 이기는 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도 드렸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성령의 감동된 반응, 말씀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유의지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또 변함없이 선을 원하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박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계속된 훈련과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지 이건 사람이 이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하실 만큼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천국 열쇠를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변함없어지려면 계속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베드로가 보여준 아주 단적인 예처럼 한순간에도 그 다음 순간에도 마귀야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 이 의지가 내 삶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때 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선택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자꾸 꼬리를 물고 그러면 이게 불안이 점점 커져요. 염려가 점점 나중에 눈덩이가 이따만해져 아주 산더미 같이 돼버려요. 이거는 내 그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 때 내 의지가 자꾸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이 사람의 의지에 주신 이 자유의지는 반응할 때 어떤 반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생각을 품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나, 이 질문을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고 그 순간 결정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면 나의 반응은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똑같은 난데 예전의 나의 선택 방식이 아닌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자유의지가 작동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 성화. 그렇게 성화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속에 막 밀물듯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은 영화로운 삶이다 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몇 가지 성경 구절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뭐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믿음이 높아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거죠.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바다 같은 믿음이기를 원해요. 모든 게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야 니네는 안 받아. 야 너네는 왜 어떻게 이 구정물만 이 바다 속에 이 흘려 보내냐? 강줄기가 흘려 보내는 모든 것들을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여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왜 바다를 바다라고 얘기하냐고요. 다 받아주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냥 바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다라는 말이 생겼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바다 같기를 주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태평양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 반응하고 주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무너지는 때도 많지만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면서 나아가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화요, 그게 영화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바로 이것이 영화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의 의지가 선을 원하는 자유를 가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렇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을 갖게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의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을 가진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사는 동안에 나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주님의 참모습을 볼 때가 있다. 자,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지금의 영화는 그때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영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영화의 과정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화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장막에 이르게 되면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참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2절도 그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상태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 때문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그 다음 단계가 영화고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이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에서 성화와 영화는 없는 거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 나라냐?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경험하는 육신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거 표현이 참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뭐가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게 하신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어떤 것들 때문에 거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거침이 없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는 거, 이게 바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한 영화의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결국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을 만큼의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자유의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물인데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된 이 의지가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이 고백될 수 있어요. 부족함이 많아도, 연약함이 많아도, 아픔이 많아도 그게 거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유다서 1장 24절 말씀처럼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유의지가 내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지에 관하여는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으로 정리를 좀 마치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면서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에 지난주 주보에다가도 제가 10장의 그 1항이 좀 긴데 1항을 쭉 다 이제 써드렸는데 거기 1항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좀 길어요. 첫 번째 문장을 좀 읽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10장의 제목은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말 그대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느껴야지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계셔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날 부르셔요. 그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큰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무개야 하고서 내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서 야, 너 선생님 심부름 좀 할래?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뭘 시켜주었다는 게 마음에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나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그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진정아 하고 부르더니 네가 우리 학급 서기를 좀 해줄래? 그래요. 그래서 오라 하더니 교무실로 오라 하더니 너가 학급 서기를 해줘. 그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급 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그 학급 일지에 그날 수업도 쓰고 조례 때 종례 때 이런 것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나중에 이제 종례가 끝나고 하면 교무실에 가서 그 학급 일지 선생님 도장을 받고 거기다 다 꼽아 놓는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네가 학급 서기를 해줄래? 하면서 그 일을 시켜서 제가 매일같이 교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심부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친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국어를 무지하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는 성적이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때는 국어 선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국어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나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제 스스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한때 국어 국문학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가졌다가도 신학교로 그냥 가버렸지요. 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로부터 인정되어서 그의 심부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환점이 되고 계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시니까 이 어부들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랍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앞에서 이들은 마음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여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10장에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생겨지셔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니 일어나라. 아침에 나랑 만나자. 아침마다 나랑 데이트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 앞에 잘 지금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래도 한 15명 넘게 어떨 때는 20명도 넘더만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같은 시간에 6시 되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들으면서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루의 삶이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힘써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제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거기서 잘못된 길 선택하지 않도록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야 너는 지금 이 길을 선택해야 돼 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부르시듯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주 불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실제적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고대하면서 이 10장을 우리가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10장의 내용 한 번만 읽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10장의 1항의 첫 번째 문장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애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 곧 그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여기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본성상 처해 있던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실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주어하고 서술로만 딱 생각해 보세요. 첫째,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술로 동사가 뭐예요? 맨 끝에 기뻐하신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중간에 이제 뭘 기뻐하시는데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하세요? 바로 그 앞에 실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 부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 기뻐하세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뭘? 우리를 부르시는 걸.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생명애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어디서부터?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게 안 들려. 주님이 날 기쁜 마음에 부르시는데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이게 안 들리니까 주님은 나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셔서 내 안에 생명을 담아주시려는데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을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르시는 건데 부르심이 안 들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죄와 죽음의 상태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 괴로워 죽겠어. 마음이 불안해 죽겠어.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끝에 다 뭐가 들어가? 죽겠어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떠니까? 죽음의 상태로 지금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불안해 죽겠고 온갖 마음의 그 상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를 ом기시려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쁘게 나를 불러주셔요. 나를 날마다 부르셔요. 언제나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면 내 안에 이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온갖 나를 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주 가시가 되고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 내 영혼을 자꾸 찌르고 베고 쏘고 이러는 거예요. 내 영이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 바에는 엘리야도 얘기한 것처럼 또 요나도 말한 것처럼 아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죽음의 상태로부터 생명애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그 중간에 이제 부가적인 첨가어가 있어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적당하신 때에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중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를? 나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어떤 대로? 죽음의 상태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지 말아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자꾸 매 순간마다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를 마음으로 늘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의 이야기들은 한 번 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항목들을 살펴보고 또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늘 나의 자유의지가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벗어나 생명으로 이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깊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 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알아차려 그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